여러분 우주에 별이 몇 개나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네, 저도 세보진 않았는데 학자들이 대략 이제 세봤나 봐요. 어떻게 셌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우리 이제 지구와 태양이 있는 속해 있는 태양계라고 하죠. 태양계에는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까? 수성, 태양 옆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까지 있었는데 명왕성은 지금 이제 아니랍니다. 그 행성의 지위를 박탈하고 있답니다. 너무 작고 하여간 그 행성의 조건이 안 된다고 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해왕성까지만 있는 걸로.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는 이렇게 별 태양하고 이렇게 한 8개 정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태양계가 많이 모이면, 수없이 많이 모이면 은하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의 숫자가 대략 1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억 개. 학자들이 대략 어떻게 세는 법을 대충 생각을 했겠죠. 일일이 세지는 않았을 테고 아마 이 정도 면적에 몇 개가 있으니까 총 전체 면적에 몇 개다 했는데 1000억 개.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이 1000억 개. 그러면 우주에 있는 은하의 숫자를 알면 이제 총 별의 숫자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한 개 은하에 1000억 개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의 은하계가 몇 개일까요? 1000억 개입니다. 1000억 개. 은하의 숫자가 1000억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하고 제가 이렇게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이렇게 세봤는데 하여간 더 이상 셀 수가 없는 무슨 단위를 붙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별의 숫자가 엄청나게 하여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이 우주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정말 이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그 광대한 크기를 생각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별들, 이 넓은 우주를 만드셨을까?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만 해도 이 은하 한쪽 끝에서 반대쪽까지 은하가 이렇게 쭉 길게 있잖아요. 요 끝에서 저 끝까지 가는 데만 빛의 속도로 가는 데만 10만 년이 걸린답니다. 10만 년. 빛이 엄청 빠르잖아요. 아무리 빨리 가도 10만 년. 한 개의 은하만 그렇게 크다는 것이죠. 이런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고 하니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 것인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스케일이 진짜 엄청나신 분이구나. 이렇게까지 우주를 크게 안 만드셔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주 넓다 그냥 이거밖에 모를 텐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별들 중에서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수많은 별들 중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별이 몇 개일까요? 자, 모르시나요?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별이 한 개입니다. 한 개. 딱 한 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밖에 없습니다. 지구. 현재까지 발견된 바로는 지구밖에 없어요. 지구의 다른 별들은 너무 뜨겁거나 너무 춥거나 막 얼음으로 덮여 있거나 아니면 막 불덩이처럼 돼 있어서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또 다른 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찾고 찾아 헤맸지만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없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특별히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구를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사실상 이 넓은 우주는 지구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지구에 있는 우리들이 이 우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너무나도 장엄하고 위대한 선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모든 물질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만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그 뒤에 이제 쭉 1장을 읽어보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딱 생기고 태양아 비추어라 그러면 태양이 이제 생기고 말씀 한마디에 엄청난 산맥들이 솟아오르고 바다가 생겨나고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그대로 현실화 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납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다 쫓아내 버리셨죠. 군대 귀신, 수천 군대 귀신도 나가거라. 한마디면 그냥 다 복종하고 나가는 것이죠. 말씀에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에 병도 떠나갑니다. 어떠한 병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가에서 죽은 사람 불러내니까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소생해가지고 생명이 돌아와서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에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임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공고함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에서 육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지를 여러분 계속 넣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올해부터는 안 넣어드리고 이제 비치를 해놓습니다. 비치를. 자 이제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은 저걸 이제 가져가시겠죠. 가져가셔서 계속 이제 묵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물론 이 성경의 66권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특별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꼭 필요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생명의 능력, 변화의 능력, 앞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아무리 서로 식구들끼리 머리 맞대고 의논하고 가족회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가도 선한 것이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세상의 그 엄청난 고난과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그 머릿속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그 상황을 뚫어줄 수 있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 어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 어떤 경제적 문제, 어떤 관계 문제, 진로의 문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 있다면 지금 그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나가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특별히 온 가족이 한번 그 가정 예배를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한번 드려보시면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일같이 안 드리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온 가족이 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하셔가지고 같이 찬송하고 좋은 찬송, 복음성가도 괜찮고 가족들이 그냥 같이 할 수 있는 찬양한 곡 부르시고 그 다음에
누가 막 설교 안 하셔도 돼요. 설교 막 부담스럽게 설교하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성경 말씀 어디 짧게 선택하셔가지고, 뭐 잠언이든 시편이든 아니면 뭐 복음서든 적절한 말씀 딱 선택하셔서 그냥 한 장씩 꾸준히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그래서 말씀 같이 쭉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같이 봉독하고, 그 다음에 뭐 말씀 가지고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서로 우리 가족 위해서 뭘 기도할까 이렇게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다 시켜요. 한 명씩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희 이제 아들 있잖아요. 이제 8살 됐습니다. 8살 된 아들은 이렇게 자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로 그냥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똑같은 말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같이 하는 것이죠. 서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내고 다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다 보면 뭔가 우리 가정에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임할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 직장에 말씀이 임할 때 또 직장이 또 변화가 됩니다. 말씀은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귀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공고한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해 무엇보다도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질서가 안 잡히고 막 공허해집니다. 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여기서 혼돈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형체가 없다. 그런 뜻이랍니다. 형체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를 아마 형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구성 요소는 창조를 하셨는데 이제 그것들이 어떤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그냥 무질서한 상태로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원자나 분자 뭐 이런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형체를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냥 다 우주에 그냥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형체가 없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이런 상태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공허하고 허무하고 뭔가 질서가 없고 내가 목표가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막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3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3절에서 빛이 있으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빛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고 이제 하나하나 형체를 이루어가고 온전한 이제 창조의 세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이 뭘까요, 여러분? 빛.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는데 빛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빛이지 밝게 우리 눈에 밝게 보여주는 빛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빛은 지금 태양인가요? 혹시? 아니죠. 태양은 지금 아직 창조가 안 됐고요. 태양은 넷째 날 나중에 창세기 1장 쭉 보시면 넷째 날에 창조가 되죠. 16절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큰 광명체 태양이죠. 작은 광명체는 달, 그 다음에 여러 광명체들, 별 이런 거는 넷째 날에 비로소 창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죠. 그래서 이 빛이 뭘까 여러 가지 막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데 이 빛은 모든 물질의 근원인 에너지를 뜻한다. 그런 해석도 있고 혹은 무슨 여러분 혹시 빅뱅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빅뱅. 대폭발이라는 뜻인데 그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이제 인정하는 그런 이제 학설인데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제 학자들 말로 130억 년쯤 전에 우주가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커다란 폭발이 생겼답니다. 빅뱅이죠. 빵 하고 터지면서 온 우주에 이제 사방팔방으로 뭐가 막 흩어지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빛이 바로 이 빅뱅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빛을 창조하셨을까? 왜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태양보다 빛에 대한 말씀이 먼저 등장할까요? 사실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에 여러 가지 설화라든지 옛날 이제 책에 보면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어떤 신이 뭘 만들었고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설화들은 자 태양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빛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을 한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들 생각에 태양이 있어야 빛이 비치니까 고대 설화들이 다 그렇게 나온대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은 뭐라고요? 빛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태양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특이하죠. 독특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막 성경이 다른 설화를 보고 베꼈다 막 그런 신학교 가면 막 그런 주장들도 막 있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빛이 먼저 있고 태양이 있고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글을 쓸 수가 없죠.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누가 빛이 나오고 태양이 나오고 그렇게 쓰겠습니까? 다 태양 만들고 빛 생겼다고 쓰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기록은 이 빛의 근원이 태양이 아니고 빛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빛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태양이나 별은 단지 그냥 빛을 비춰주는 물체일 뿐이고 그 모든 빛들의 뿌리, 빛을 창조하신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백성들은 태양을 막 섬기죠. 태양을 막 신으로 고대 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섬겼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바로 이 빛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모든 빛과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빛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바로 큰 빛, 그 빛,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 가운데 오신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빛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빛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습니다. 성탄에 아기 예수로 오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고 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이 빛을 지금도 비추어주고 계십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빛으로 우리가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의 어두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비추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어두운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열등감의 어두움, 자기 비하, 또 상처, 또 쓴뿌리, 또 두려움과 절망, 이 포기의 어두움, 어디로 갈지 몰라 당황하고 헤매이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어떤 어두움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빛 대신 주님을 내 삶에 초청해야 됩니다. 이 빛이신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자꾸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상황의 한가운데
이 어두운 상황 속에 주님이 임하시면 밝아지거든요.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자꾸 초청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속에 어두움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막 어두움을 물리쳐 내려고, 내가 그 어두움 자체를 물리쳐 보려고 너무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두움 자체를 여러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두움 자체를 어떻게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둠이 없어집니까? 빛을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막 내가 대상으로 잡아놓고 막 그것과 싸우고 막 물리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께 집중을 하고 주님을 자꾸 내 삶에 모셔드려야 어두움은 자연히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죠. 예수님을 자꾸 내 마음에 초대하십시오. 이미 다 우리 영접했지만 괜찮아요. 뭐 100번도 괜찮고 500번도 괜찮고 계속 예수님 영접하는 것입니다. 자꾸 모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께서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실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여러분 자꾸 주님을 초청하시고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빛으로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빛이 있으라 제 삶에 말씀을 해달라고 여러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아마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어떤 터널을 지나가는 듯한 그런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내 상황 한가운데로 빛 되신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내 어두운 상황에 말씀이 임하고 빛 되신 주님이 찾아올 때 어떤 칠흑 같은 어둠도 순식간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